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민수기 19장 1절로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민수기 19장 1절로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는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복된 날,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날, 복된 날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잘 올라오셨습니다. 복의 근원이십니다. 아쉬레, 베라카, 바라크,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기억해서 한번 시작. 김민호 집사님이 그래도 크게 하시네요. 베라카가 뭐고 바라크가 뭔지 그렇지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경의 축복은 세 가지 단어라 그랬어요. 신약까지 하면 네 가지 단어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부여, 뭐라 그랬어요? 바이크 하면 안 됩니다. 뭐예요? 바라크. 그 다음에 주신 축복을 누려요. 창세기 12장에 베라카. 자,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또 자녀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요.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 1편에 축복합니다. 뭐라고? 아슈레. 오시레 아니에요. 아슈레. 그리고 신약에 마태복음 5장부터 계시록 사이에 하나님이 이 아슈레라는 단어가 똑같이 적용돼요. 똑같이 적용돼서 이제는 주는 자가 차원적인 차원이 바뀌어져요. 바뀌어진 단어로 쓰여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18장을 통해서 18장, 16장, 15장, 16장, 17장, 18장을 통해서 특별히 17장, 18장 말씀 속에서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18장에는 하나님이 손을 들어준다 그랬어요. 누구의 손? 아론의 손을 들어줘요. 아론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에요. 스스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 줬어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많은 지파 중에서 특별히 그 지파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너는 제사장직을 해. 이 부분을 사람들은 네가 했잖아. 너 혹시 모세하고 뭐 이렇게 세상 말로 사바사바해서 네가 그렇게 부여받은 거 아니야? 모세 너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론도 그렇고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 부분을 잠재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가 한 거야. 증거로 뭘 보여주세요? 지팡이를 통해서 그들의 입을 다 봉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세움받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아론, 그 다음에 이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그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줬어. 그랬으니까 나는 그냥 너희들 함부로 나한테 하지 마. 거봐, 나한테 함부로 하다가 다 죽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까불지 마. 권위의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18장을 통해서는 뭐예요? 책임이라는 단어라. 책임. 책임이 있다. 네,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어요. 책임입니다. 그래서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말아라. 오히려 겸손함으로, 정말 겸손함으로 주신 은혜의 직책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직분으로 주셨기 때문에, 직분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감당해야 돼요. 두 번째는 내가 하는 이 직책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축구하는 여러분 중요한 역할이에요. 또 하나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 가문뿐만 아니라 자기에 속해 있는 모든 친족까지도 생명의 문제가 달려있다. 나 하나 죽고 나만으로 끝나면 문제가 되겠습니까마는, 그런데 그 문제가 결국은 내가 잘못하면 내 자식, 내 자손, 내 가정, 내 가문까지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잘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이것이 내가 잘 믿어서 기복적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입니다. 말씀의 원리. 그래서 이 책임을 잘 져라.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된다. 또 하나는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이 성막에서 그들이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은 내가 책임질게. 누가?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내가 먹고 사는 거, 너희 삶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책임져 줄게. 그러면서 제사장에게는 뭘 줬어요? 올려드리는 제물. 뭐라 그랬어요? 거위. 거위예요? 거제. 자, 흔들어 드리는 거. 요제를 드린다 그랬어요. 요제. 그리고 거기에다가 첫 소산물. 하나님이 구별해서 첫 것을 했던 모든 것들을 드려요. 또 하나, 특별하게 드린 제물 다 이 대제사장에게 줘라. 대제사장에게 줘라. 또 하나는 레위인들이 받은 10분의 1을 너희들이 가져. 레위인들이. 또 하나는 이 레위인들에게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막에서 성소에서 봉수하고 수고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스라엘 전 백성이 드리는 10분의 1을 내가 너희를 주게. 하나님은요 책임지셔요. 주회전에서 수고하고 주회전에서 봉사하는 거 절대로요 거저가 없습니다. 여러분 토요일 날 와서 여러분 청소하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누구 나갈 수 있는데 누구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마음이 있으면, 제가 어제도 무슨 교회 우리 아는 목사님 행사가 있어서 성남까지, 여기서 끝에서 저기 끝에까지 갔거든요. 엄청 멀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없으면 거기 안 가도 돼요. 그런데 마음이 있으니까 멀어도 가야 돼요. 멀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의 일을 수고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약수동에서 여기까지 오시는 우리 집사님 오시는데 쉽잖아요. 김포에서 오시는 거 쉽잖아요. 시흥에서, 경기도 시흥에서 저기 수원에서 왔는데 수원에서도 오는 게 쉽잖아요. 화곡동에서 오시고 다 이러다간 다 불렀다. 계양동에서 오시고 또 어디까? 만수동에서도 오시고 또 어디 멀다고 생각하시는 분 김포에서도 오시고. 예, 이게 마음은요 자기를 이끌어가요. 마음이 이기면 자기를 이끌어간다니까요. 믿음의 마음이 이기면 믿음의 마음을 이긴 만큼 끌어가게 돼. 누구를? 내 몸을, 내 마음을, 내 생각을요. 자,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공짜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듯이 하나님 앞에도 공짜가 없습니다. 예, 세상이 공짜인 거 공짜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그 인터넷에 가입하면서 세상에 그때는 LED TV가 거의 초반전에 나올 때니까 얼마나 비싸요. 이걸 공짜로 준대요. 그래서 덜렁 또 계약을 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잘 계산하고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그 값 다 내고 더 냈어.
야, 이게 공짜가 아니니까. 하여튼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아멘 안 해도 어쩔 수 없어.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수고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자, 오늘 19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19장 들어왔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21장 가면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져요. 자, 지금 19장에 들어왔어요. 이 19장에는 어떤 사건이냐면 부정에 관한 거예요. 부정. 여러분 들어보지 않았나요? 부정? 부정은 우리 어디서 했어요? 레위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광야, 신의 산에서 계명받고 그 다음에 성막 제절과 모든 걸 다 준비하고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40장 출애굽기 40장에서 준비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정거에서 레위기 1장에서 제사 제도를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레위기 11장 보면은 11장부터 거의 22장, 21장까지가 부정에 관한 거예요. 이 부정입니다. 이 19장은요, 크게는 두 군데로 나눠볼 수 있어요. 부정을 해결하기 위한 재료, 부정을 해결할 수 있는, 뭘 만들겠냐면 물을 만들어라. 부정을 해결할 수 있는 속죄제를 만들어라. 1절부터 10절 말씀이에요. 또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요, 그러면 만든 걸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용하려면 말미암아 이 부정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크게 19장에는 오늘 주일은 두 가지로 견해를 볼 수 있어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부정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만들고 그 다음에 부정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걸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늘 다 못해요. 수요일 날은 영적 의미 속에서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 19장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그건 수요일 날 말씀드릴 거예요. 수요일 날. 오늘은 19장 전체를 통해서 부정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 부정의 문제. 여러분 한 번 좀 생각하세요. 자,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지금 18장 19장 쭉 얘기하다가 19장에 들어와서는 갑자기 부정을 해결하는 거예요. 부정은 죄예요. 죄. 한마디로 말하면 죄거든요. 결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 부분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들어라, 죄를 만들어라는 겁니다. 이걸 정수. 자, 1절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자, 지금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네개로 끌어오게 하고.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아론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아론의 이 셋째 넷째 아들 중에서 엘라살에게 너는 뭘 준비하라? 붉은 암송아지 한 마리를 준비하라. 그런데 그 붉은 암송아지에 조건이 있습니다. 뭐가 없고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소를 4개로 끌고 오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뭘 만들려고? 부정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만들기 위해서 재료로 삼는데, 첫 번째 재료가 붉은 암송아지란 말이에요. 뭐가 없고 흠이 없고, 또 한 번도 오늘 보면 뭐예요? 멍에를 매지 아니한이라고 말합니다. 이 온전이라는 흠이 없는이라는 말의 머릿속에서 흠이 없다는 것은 보통 탐이라는 단어를 써요. 탐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 이것은 충분한, 완전한, 그 다음에 청결하고, 그 다음에 순결하고, 청순하고, 그러니까 깨끗하고 아무 흠이 없는 짐승 중에서 특별히 이 암송아지를 잡아서 엘라살에게 가져와라.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다음에 시작.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예.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자, 것이며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붉은 암송아지, 흠이 없고 온전한 붉은 암송 누구에게? 엘리야셀에게 가져오면 엘리야셀은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보통 우리는 이 제물을 드리거나 제물을 잡을 때는 어디서 했어요? 회막에서 해서 회막. 성막 안에서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회막 앞에서 가지고 와서 잡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하게 지금 어디로 갑니까? 진영 밖입니다. 진영은 어디예요? 각 지파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에서 잡아야 될 이 제사의 제물이 아니고 그들이 성막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 외로 가지고 나가라. 누가? 엘르아살이 끌고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제는? 그 다음에 시작.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예. 그러면 지금 엘르아살이 뭐 한 겁니까?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그 송아지를 잡은 겁니다. 잡고 난 다음에 뭘 받아요? 피를 받아요. 피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너는 그 피를 가지고 이제는 어디로 옵니까? 회막 안으로 들어와서 회막에 들어오면서 뭐예요? 회막을 향하여서 7번 뿌립니다. 여러분 피 뿌리면 뭔 말합니까? 정결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도 보면은 모든 기명들에게 피를 뿌려서 번제단에도 벽에도 뿌리고 밑에도 붓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 있는 성물에도 피를 뿌려서 피를 뿌림으로 말하면 결국은 정결을 통해서 뭐예요? 내가 살거든요. 지금 이런 과정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예. 그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그 암송아지의 모든 것, 그 암송아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어디서? 진 밖에서입니다. 진 밖에서 6절에 5절에 보면은 불사르게 목전에서 불사르되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자 6절 시작.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자 지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금 암송아지를 자 기억하세요? 좀 과정을 잘 얘기해 줄게요. 자 소를 가져다 주면 엘리야살이 끌고 어디로 가요? 진 밖으로. 진 밖으로 가서 뭐 해요? 잡아요. 잡은 다음에 뭘 받아요? 피를 받고 아직 안 태웠어요. 안 태웠어요. 피를 받아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회막 쪽으로 가서 몇 번 뿌려요? 7번 뿌려요. 그 다음에 하는 게 가죽이나 그 다음에 똥이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태웁니다. 태우는 과정입니다. 불사르는 과정이에요. 불사르는데 그때 첨가해야 될 것이 바로 뭐예요? 백향목, 우슬초, 또 홍색칠. 불을 태우는데 이 백향목과 그 다음에 홍색칠과 우슬초를 거기다 같이 넣고 태우라는 거예요. 같이 넣고. 왜 그럴까요?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자, 던질 것이며,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레위기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속죄제에 관한 거예요. 레위기 4장은 속죄제에 관한 겁니다. 레위기 4장은 여기도 지금 속죄제 관한 거예요. 오늘 본장도. 자, 레위기 4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자, 드리시니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립니다. 여호와께 드리는데 자, 어디서 잡는가? 4절 시작.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어디서 잡아요? 지금 성막 앞에서 잡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19장에는 어디 가서 여기서 잡는 게 아니고 저기 살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소사동 살고 있으면 저기 시흥시로 가지고 가서, 아니고 시흥시 아니고 저쪽으로 가지고 가서 그쪽으로 가지고 가서 잡으라는 겁니다. 원래는 어디서 잡는데? 하나님 앞에서 여기서 잡는 거예요. 레위기에서는 여기서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읽겠습니다. 자, 5절 시작.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자, 들어가서 지금 아까 이건 똑같아요. 해막 쪽으로 가서 7번 뿌립니다. 자, 6절.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자, 여기는 똑같아요. 그 앞에 7번 뿌린다 말입니다. 자, 10절.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자, 것이며 9절부터 있는 모든 것들, 그 내장들과 그 다음에 모든 것들, 그 지금 4장에는 그 소에서 잡은 내장이나 기름이나 모든 것들을 어디서? 번제단에서. 그러니까 이 회막 안에서 다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19장은 어디로? 진 밖으로 가지고 가는 게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가죠? 네, 다릅니다. 자, 이제 본장으로 가겠습니다. 본장으로 갑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지금 제사장이나 그 다음에 그 일을 감당했던 같이 도와서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보통 레위인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같이 동참을 못하고 제사장을 도와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꼭 누구?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그러면 이 일을 같이 감당했던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결의식을 해야 되는데 자, 7절 시작.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자, 지금 보세요. 지금 불 살랐어요?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가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밖에서 불을 태웠습니다. 다 백항목이나 우슬초나 그 다음에 홍색칠을 녹여 불을, 그 재물이 뭐 하겠다고 금방 1초 만에 다 타는 건 아니잖아요. 그 큰 소가 다 타려면요, 뭐 좁든 크든 타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면 그때 제사장이 거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성막의 성소로 진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반드시 정결의식을 거쳐야 되는데 이미 레위기에서 이것은 다 했던 겁니다. 그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가 뭐예요? 자, 아까 읽었던 것처럼 제사장은 뭘 빨고? 옷을 빨고, 또 물로 뭘 씻어요? 몸을 씻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진영으로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또 같이 도왔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8절 시작.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예, 똑같아요. 똑같이 지금 그 의식을 행했던, 송아지를 살았던, 불러지 하는 모든 것들은 지금 부정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 탔어요. 저녁 때까지 하니까 다 탔겠죠. 자, 9절 시작.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자, 가보니까 이제 다 탔습니다. 그러면 해야 될 게 뭐냐면 제사장은 다 탄 그 죄를 긁어 모으는 거예요. 그 다 탄 죄를 긁어 모아서 진영 밖에다 둡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레위기에서는 모든 걸 성막에, 하나님 성막에다 두어요. 고기도. 그래서 제사장들이 창고에 관리해 놓고 그것을 뭐 나누기, 먹고 같이 즐기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어디 떠나면 진영 밖에다가 죄를, 긁어 모은 죄를, 그 탄 죄를 진영 밖에다가 두어라.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속죄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의 속죄, 속죄제를 위해서 어디다 두냐면 그걸 지금 만들어 둔 거예요. 뭘 만들었어요? 속죄제. 속죄제니까 여기서 제는 속죄제인데 그 제를 위해서 제를 만든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속죄제를 위해서 뭘 만들어요? 제를 만들었어요. 제가루. 네. 입에서 오케이 나올 뻔했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다 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절 시작. 암송아지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그것을 만든 사람. 자, 죄를 거뒀으니까
아니 아까 한 번 했으면 한 번 했고 옷 빨고 씻었으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또 가서 이제는 뭐예요? 죄를 거뒀잖아요. 태우고 난 다음에 정결하게 했고 그 다음에 다시 가서 보니까 죄 다 탔으니까 이제 죄를 거둬야 될 거 아닙니까? 죄를 거두고 난 다음에 아니 아까 했는 또 오래는 거 또 정결의식을 같이 똑같아요. 옷을 빨고 그 다음에 몸을 씻어서 정결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 예. 만약에 이거 그러면 정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 뭐 귀찮은데 아까 했는데 뭐하러 또 해 이걸? 뭐 또 해야 돼 이걸? 그럼 어떻게 돼? 결국은 이따가 말하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쫓겨남을 당하거나 끊어지거나 죽어요. 쫓겨남을 당했는데도 만약에 그 일을 행하고 그 사람이 만약에 성막의 회막에 들어갑니까? 그 사람은 즉사하죠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아까 한번 회개했는데 뭐 그걸로 끝나지 뭐 아니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참 우리 눈 뜨면 주여 아버지요 내가 또 부족한 게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또 돌아보고 예, 아침 저녁으로 점검하면서 예. 자, 이 속죄제라는 말이 결국은요 레위기 4장 1절 아까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 속죄제가 보통 어디에 쓰는지 4장 1절로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르시되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말하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자, 범하였으되 지금 이 말입니다. 너희가 살면서 부지중이에요. 이것은 부지중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보면 실수할 수 있고 자기도 모르게 부지중에 잘못했어요. 이것도 해결을 해라는 거예요. 부지중에 일부러 안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부지중에 어겼다는 말이에요. 이미 이건 영상 다시 돌려보면 돼요. 레위기 14장 치시면 바로 떠요. 그러니까 그 4장 돌아가서 한번 다 읽어보세요. 영상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뭘 만들었어요? 뭘 가지고? 자, 재료가 뭐였습니까? 첫째 재료가 뭐예요? 네, 또? 아니, 따라합시다. 시력만 있으면 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다 써 있어. 성경에. 자, 첫 번째 뭐예요? 암송아지. 또? 백향목. 또? 우슬초. 또? 홍색실. 또? 없어요. 뭘 찾아? 이걸 태워서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재. 이 재를 지금 재 만드는 거예요. 재. 그런데 그걸 뭐라고 말해서 나중에 아까 속죄제라고 표현했어요. 속죄제. 자, 그러면 이제 재를 만들었어요. 나중에 이제 수요일 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속사적 관점에서 볼 거예요. 자,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 자, 왜 지금 이것을 만들으라 그랬는가? 여기 바로 나와요. 11절에 시작.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자, 지금 뭘 말합니까? 시체를 만진 사람이래요. 뭐예요? 죽은 사람 만진 거예요. 자, 하나님이 저런 지금 이 19장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갑자기 이 제도를 만들어서 세우실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11장이나 그 다음에 부지 중에 그 다음에 부정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해결할 방법을 다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갑자기 이 재정을 하나님 만드시는가라고 제가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것 중에 제 견해입니다. 견해 중에 하나가 자, 지금 17장이나 16장 원막했던 사람들 17장에서 다 죽었어요.
1470명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고, 또 지도자들 몇 명? 250명. 또 그리고 일당 몇 명? 어떻게 하셨어? 원래 4명인데 1명 빠졌죠? 3명인데 1명 빠졌나? 4명인데 1명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들이 지금 하나님, 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내 형제 될 수 있어, 내 친척 될 수 있어요. 그 중에는 내 가족도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죽은 사람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숫자가 한꺼번에 확 죽었을 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체를 처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체를 처리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은 다 지금 거의가 부정된 사람입니다. 어떻게? 부정은요, 내가 만져도 부정입니다. 같이 써도 부정이에요. 이따가 볼 거예요. 같이 써도 부정이에요. 그 물건을 만져도 부정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부정되게 됐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뭘로? 그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죽은 자들 무리로 말미암아. 왜? 그 시체만 근처에 있어도 지나가도 만져도 사물을 만져도 그들이 쓰고 있는 거 만지고 그들과 같이 동침하고 같이 동행하고 그 집에 있어도 이게 부정자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부정된 자는 다 끊어져야 돼. 쫓겨남을 당해야 되고 결국은 그것이 안 되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긴급적으로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9장을 통해서 그들을 살리려고 급처방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신가? 아니, 예를 들어서 속죄제를 만약에 그들을 살리려고 드린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성회막도 적지, 예? 회막에 적은 데다가 그 많은 숫자들을 정리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또 잡고 정결하고 또 잡고 정결하고 또 재물을 잡고 정결하고 하려면요 얼마나 시일이 많이 걸려요. 왜 그러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시체. 자, 12절 시작.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부정한 시체를 만진 사람은 다 부정한데 그들을 정결하게 한 날을 주는데 셋째 날하고 일곱째 날 그들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의 날로 내가 정했다. 이 날로 너희는 정결하게 하라 라고 말하면서 지금 어떤 자들이 있는가? 13절. 자, 시작. 구체적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자, 만지고 시체를 만진 사람. 그다음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다음에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자, 왜 만드는지를 말하잖아요. 만약에 너희들이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어지면 죽음이에요.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권능 속에서 제외되는 사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부정하게 되면. 그래서 그것을 끊어지지 않게 뿌려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는 14절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부정한 사람인가? 자, 14절 시작.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보세요. 어디요? 장막에서 사람이 죽었어요. 장막은 어딜 가리킨다? 자기 집. 진영. 거기서 사람이 지금 분명히 죽었어요. 17장에서 죽었다고요. 그러면 그 시체를 처리해야 되면 가족도 있고 친족도 있고 이웃도 있고 다. 그래서 그 진영이 있는 자가 부정한 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곳에 있는 자도 부정한 자요. 그 중에 들어간 자도 부정한 자요. 그러니 웬만하면 다 부정한 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웬만하면 다 부정한데요. 심지어 15절 뭐까지 동인가? 15절 시작.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야, 뭐까지도? 뚜껑을 열어놓지 않는 것도 부정이래. 뭐? 그릇이요, 그릇. 기구들. 그러면
솔직히 사람 안 만졌어요? 기구들만 만져도 이미 부정된 자가 되는 거예요. 또 16절 시작.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 자나 들에서 칼에 죽은 사람, 어쨌든 전쟁에 죽었든 어쨌든 들에서 죽은 뭐 칼에 죽겠으면 전쟁이겠죠. 뭐 전쟁이든 어떻게 죽은 자나 또 시체나 사람의 뼈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이 사람도 역시 부정하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역시 부정한 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정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속히 해결하고 살려주기 위해서 자 17절 시작.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자, 그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부정한 자를 깨끗하게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뭘 가져다가 아까 뭘 준비했어요? 제 재료가 뭐였습니까? 자 시작. 백향목 또 송아지 또 홍색실 또 뭐 순서가 틀려도 있든 다 섞으면 돼. 이걸로 지금 긁어모은 재입니다. 이 재를 가져다가 거기에다 뭘 타요? 무슨 물? 흐르는 물을 타란 말이에요.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아서 이 말이에요. 같이 섞어라는 거예요. 우리도 토요일 날이나 주일 날 되면 우리 이제 한만호 성도님이 오시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싹 타가지고 그 있어요. 약품 소독약 있으면 타가지고 그냥 화장실부터 내 사무실 뭐 식당 성전 아마 지금도 물기 있어요. 뿌리고 다녀가지고 가장 먼저 하시는 게 혹시라도 깨끗이 다 섞어서 뿌려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는 이것을 그릇에 재하고 물하고 흐르는 물에 섞어서 고인물 말고 흐르는 물에 섞어서 그릇에 담아라.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라? 18절 시작.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뿌리고.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자 보세요. 어떻게 하라? 그 물을 뭐예요? 뿌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단이 나왔나? 생수 뿌리면 칙칙칙 하면 낫는다고 막 그 물 오면 그 옛날에 저도 봤어요. 그냥 그거 담아가지고 이건 생수입니다. 그러니까 아픈 사람 나와. 그러니까 칙칙칙칙 낫는다고 세상에 그걸 또 믿고 하고 있는 사람들. 아이고 사람이 그렇게 연약하다니까. 그 물을 믿고 생수라고 그것도 그냥 사가지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이 약해요. 아픈데 낫고 싶은데 뭘 못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것들을 인용해서 하는 거예요. 거봐라 여기 있잖아. 봐라 지금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거 가지고 지금 다 이거 부정하게 하고 다 하고 있잖아. 맞잖아 이거. 오 맞네요. 성경의 지식을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그들에게 뿌려란 말이에요. 뼈를 만진 사람이나 시체를 만진 사람이나 모든 기구들이나 모든 것들을 뿌려.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 보면은 피로써 모든 물건들이 정결케 되나니 피 뿌려서 모든 물이 정결케 되나니라고 이제 나중에 수요일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자 19절 시작.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아멘. 이미 12절에서 너희는 그렇게 부정한 사람을 위해서 그 죄를 가지고 셋째 날이나 일곱째 날을 그렇게 해라라고 했고 그 다음에 오늘 18절 말 19절 말씀에 다시 실제적으로 그렇게 뿌려서 정결하게 하라. 그러면 정결하게 될 것이다. 정결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지금 만약에 그 많은 무리들에게 개인적으로 하나씩 회망해서 소잡고 그 다음에 양 잡고 염소 잡아서 비둘기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속죄 그러면 언제 그 많은 숫자를 언제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19장은 특급 처방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특급 처방을 내리는 거예요.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이 여러분 이 여기에 나오는 이 암소라는 말이에요. 암소. 이 송아지라는 말이 언어에 달라요. 언어에. 이 암송아지는 파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파라. 이 파라는 파르라는 단어에서 파생한 건데 원래 레위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수송아지, 송아지, 소 이 모든 단어는 파르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이 소는 파르로 씁니다. 파르. 그런데 한 번도 쓰지 않은 파라라는 단어를 지금 오늘 19장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 파라라는 단어는 딱 세 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오늘 본장하고 3일상 6장하고 호세아서 나와요. 4장에. 주일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아니 수요일날 이건요 사용하지 않는 제물을 하나님이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전통적으로 사용했던 제물을 써야 되는 건데 하나님은 그 제물을 그 짐승을 쓰지 않냐고 하나님은 특별하게 어떤 붉은 송아지라 그랬어요. 원래 붉은이라는 원어는 젊은 걸 말해요. 젊은 붉은이라는 말. 그러니까 아주 젊고 깨끗하고 어린 이 송아지를 준비하는데 어떤 색? 하필이면 붉은 소라는 붉은 색을 지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색을. 그리고 이 단어가 달라요. 파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원래는 파르를 제물로 드려야 돼요. 파르를 제물로 써야 되는데 성경에서 안 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짐승을 사용하지 않은 파라라는 짐승을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특별히 준비하는 거예요. 급하게 준비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된 자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짐승을 한 마리 잡아서 드리는 게 빠릅니까? 아니면 재를 담아가지고 뭐 하나 잔뜩 모아놨다가 물 타가지고 칙칙칙 뿌리는 게 훨씬 더 빠를까요? 대답을 못하는 것은 몰라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아는데 왜 물어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이건요 하나님이 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왜?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요. 오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보내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우리에게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속죄물, 속죄물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아니 뭐 심지어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가 만약에 부정됐어 그러면 물을 뿌려야 되는 물 뿌림을 받아야 되는데 뭐 나는 뭐 선택받았어 아까 했으니까 안 해 라고 만약에 거부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자, 아니하면 부정하면서도 정결하지 않으면 이것은요 뭐 나는 예수 믿는데 뭐 나 구원받은 것 같은데 나 지금까지 살아오고 했는데 뭐 내가 뭐 할 게 있어. 만약에 이런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그런 것이니라. 사람은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요. 또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바로 그 부름입니다. 거절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아니 나 믿는데 뭐 내가 그걸 해야 돼. 아니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이나 13장에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양, 자, 울수, 운주,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어라. 그런데 아니 우리가 할 게 뭐 있어? 이미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지금까지 지키고 있어. 그런데 뭘 이걸 해야 돼? 안 해도 돼. 그냥 나는 들어가 있을 거야. 이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두드리는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나 말씀을 통해 들을 때, 찬양을 통해 들을 때 우리 심령을 두드리는 성령의 음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음성이 오면은 바로 순응해요. 그 음성이 오면 그게 내가 사는 거예요. 바로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그렇게 두드리시고 성령의 음성으로 내 마음에 들려주시는 거예요. 잘 되게 하려고, 회복시켜 주려고, 치료해 주시려고, 높여 주시려고, 평강 주시려고. 아멘. 한 번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이 왜 이걸 해라는 거예요.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레위기 11장 보겠습니다. 레위기의 전장의 주제장이라고 그랬어요. 주제절이라고 그랬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레위기의 주제라고 그랬어요. 자,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보세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너희 몸을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하고. 자, 그다음에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자, 내가 보세요. 거룩하니 나는 너희를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구원해냈어. 이 말이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왔단 말은 너를 구원한 거야. 너를 내 자녀로 삼은 거야. 자녀로 삼은 거야. 그래서 인도해낸 거야. 그러면서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레위기의 전장의 주제라고 그랬어요. 거룩, 깨끗함.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요. 누가 원하셔요? 하나님이 원하셔요. 여러분, 부모님 자녀들이 있는데 부모님 나갔다 들어오면 씻지도 않고 매는 그냥 그러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해. 아유, 저걸 그냥 어떻게 그냥 호적이 뺄 수도 없고. 여러분, 몸뿐, 이건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삶적인 부분이에요. 또 하나는 여러분 자녀들이 만약에 밖에 나가면서 늘 그냥 부정된 잘못된 일들을 막 그렇게 벌리고 돌아다녀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들어오면요, 차라리 막 이런 마음도 들지 않는 말이에요. 이런 마음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란 말입니다. 그래서 47절에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가? 시작.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뭐하라? 분별한 것이니라. 분별이라는 거예요. 분별. 분별은 뭐예요? 분별은 저게 좋네, 나쁘네, 이것만 알고 있으라는 게 아니고요. 이행으로 옮겨요. 아닌 것은 버리고 취하고 반드시 그것을 하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 싶으면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라고 보이길랑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분별이에요, 분별. 그래서 이 부정이라는 단어가 니다.라는 단어를 써요. 니다. 이건 나다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됐는데요. 이건 불순, 불결한 것, 불순이나 불결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외적인 불결. 예를 들어서 물론 막 좋은 옷, 고급 옷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있든 아니든 그냥 있는 것 자체에서 최대한으로 깨끗함으로 외적인 것을 하라. 이왕이면요. 그리고 또 내적인 것은 내 생각이나 마음이나, 또 중요한 것은 삶적인 겁니다. 삶적인 것은 삶에 내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삶 속에서 내가 성결된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성결된 삶,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자, 정리하는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3장 12절, 로마서 신약성경 13장 12절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심판의 날이 가까웠으니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어라. 그리고 빛의 갓을 비우라. 13절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자, 행하고 뭐지? 낮에와 같이 단지 밤에는 안 보이니까 막 안 보이니까 내 맘대로 막 해도 돼요. 근데 낮에는 사람들이 다 보니까 함부로 못 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단정히 행하고 그걸 어떻게 하라?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이기는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도 뭐라고 말씀하는가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자, 우리는 이제는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빛의 아들입니다. 어둠의 자식이 아니에요. 옛날에 무슨 어둠의 자식들은 영화가 있었는데 그거 아니고 이제는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영화를 이제 빛의 자녀들로 쳐야 돼. 빛의 아들이요. 그다음에 낮의 나의 아들이라. 그다음에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제는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네, 뭐 하라? 자, 옆에 분한테 정신 차립시다. 따라서 나한테도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리자. 예. 하다못해 경제적 삶을 살걸 생활의 바른 삶을 살려면 정신 차려야 돼요. 이 세대는요,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코베가 뿐만 아니라 다 배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둠은 뭐냐는 말입니다. 세상에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좋은 것, 값진 것, 많은 것들로, 화려한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요? 부정하게 만드는 것들. 거기에 넘어가지 마라. 거기에 넘어가지 마라. 거기에. 그래서 그런 부정적 요소들의 유혹에, 미혹에 무너지지 말자. 많은 사람들이 다 그것을 쫓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쫓아가는 거예요. 말씀 쫓아갑니다. 할렐루야. 지금 당장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 당장 내가 뭔가 좀 저 사람들보다 바보처럼 저기게 보일지라도 십자가를 따라가면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이 그들보다 우리를 더 나중에 보상해 줄 것 저는 믿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믿음으로 가면 지금 당장 못 잡는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큰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수 믿습니다. 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마세요. 앞에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꼭 자기를 지켜가는 세상의 부정된 요인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지켜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수요일 날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본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은혜 나눴습니다. 하나님, 레위기 11장에서 부정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후에 근데 또 오늘 민수기 19장에도 부정을 또 특단의 조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 가운데 세우기 시작을 믿사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생명 가운데 세움받기를 갈망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